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난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매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남에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스타들 중에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참을 무명 연예인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세를 타서 스타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는 유명해지지 못했는데 뜻하지 않을 때에 유명세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오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막을 수 없고 그때를 우리 마음대로 당기거나 늦출 수도 없습니다. 전도자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을 말하지요. 모든 일에 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지요. 사람에게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에게도 수명이 있고 식물에게도 수명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수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있죠. 시작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가 있죠. 심을 때가 있습니다. 곡식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곡식을 심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파종할 때가 되어야 심을 수 있죠. 심을 때가 있다면 뽑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3절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동물이 병이 들면 반드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고 그냥 두면 고통을 겪을 것 같으면 안락사를 시키죠. 죽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치료할 때도 있죠. 병든 것을 치료해서 회복시켜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을 헐어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썩은 나라를 허물어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도 있죠. 새롭게 건물을 세우거나 나라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는 애통을 해야 되죠. 그때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혼인잔치하는 날은 웃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울어서는 안 되지요.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을 때는 슬퍼할 때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슬퍼할 때입니다. 슬퍼할 때가 있다면 춤출 때도 있는 법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는 춤을 출 때죠.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으면 춤을 출 때입니다. 5절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전쟁 때 적들의 밭을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거둘 때가 있죠.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밭에서 돌을 걷어낼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안고 품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켜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6절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지킬 때가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자리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버릴 때도 있습니다. 소중하게 지키던 것이라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멀쩡한 살을 찢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꿰맬 때도 있습니다. 찢어져서 상처를 꿰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있지요.
변명을 하지 말고 그냥 꾸중을 듣고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소리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도 있죠.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가 있죠. 전쟁이 끝나 평화할 때도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사람이 수고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전도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수고를 한다고 해서 기한이 바뀌고 때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가 태어날 날을 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살고 죽을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집을 세우고 싶다고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헐고 싶다고 마음대로 헐 수 있습니까? 사람이 수고한다고 해서 기한과 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때에 맞게 수고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에게 일을 주신 겁니다. 심을 때가 되면 심는 일을 주시고 뽑을 때가 되면 뽑는 일을 주십니다. 세울 때가 되면 세울 일을 주십니다. 헐 때가 되면 허는 일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때에 맞는 일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새교회당을 짓는 때를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뿐입니다. 새교회당을 지으라 하셨으니 새교회당을 짓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해진 일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맞게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일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시오. 그때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십니다.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는 때에 맞는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란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에 맞는 행동도 아름다운 겁니다. 조상집에서 죽은 이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조상집에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무시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보기 추한 거죠. 전쟁 중에 적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평화시에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건 추한 거죠. 때에 맞는 행동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셨고 아름다운 행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때에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제도가 있는 때에 노예로 태어났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노예가 노예로 살 때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다운 겁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며 사는 게 노예로서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면 되지만 자유할 수 없다면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노예로 살고 싶겠습니까? 노예로서 아름답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때에 맞는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일의 시종을 아는 지혜는 주지 않습니다. 언제 일이 시작되고 언제 일이 끝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사람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기뻐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면서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영원히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건 영원한 겁니다. 사람이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그 누구도 변경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이 땅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습니다.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죠. 지나간 일을 다시 찾으셔서 되새기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순응하는 게 순리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순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셔서 그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에게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정해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때와 기한을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 감당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당 건축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